고요. 이렇게 오가야겠습니다.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듯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속으로 보이고 그러시면 반칙입니다. 오늘 제목을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화요일예배 요리문답 51주일의 내용을 우리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앞에 있는 화면들 쫙쫙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좀 여러 계셔서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힘차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대답 마음에 듭니다. 교제로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이유와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이렇게 우리는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양식과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부분은, 기도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외침이, 제자들의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가 5째 강구를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1번의 답을, 요리문답지 1번의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뒤에 126문으로 켜져 있는 요리문답지가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26문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1번의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 내용을 한번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원문을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2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이렇게 원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빚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의 빚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우리의 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들, 죄들. 표현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빚들이라는 표현이 원문적으로는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빚이라는 용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본래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빚으로 표현하심으로 특별히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하여서 빚들이란 표현 대신 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빚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이 19절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드려가겠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많은 죄니라. 아멘.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늘 힘썼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웠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이 그도 그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과 불쌍한 존재임을 그는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요리문답에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불쌍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불쌍한 죄인. 어떤 죄인이라고요? 불쌍한 죄인.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죄인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만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따른 죄 용서도 필요합니다. 즉 몸은 양식이 없으면 죽고 우리의 영혼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생각하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형편, 비참한 형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사 오늘의 간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5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요리문답지 3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불배를 불쌍한 죄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일부터 오늘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사셨습니까? 정말 지난주에 받은 그 말씀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이 예배당을 나섰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여러분들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말 떳떳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요리문답자들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불쌍한 죄인입니까? 요리문답자들의 고백대로라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부패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수준을 넘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이런 성도님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형편을 감안하여서 요리문답자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이 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듯이 죄와 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짐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 죄와 악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와 악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악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리를 찾느니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노리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의 진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리고 그 직장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건강의 문제로 괴로울 때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힘 없이 승승장구할 때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두루다니며 선줄로 생각하는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가 잘되는 것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넘어질까 조심하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믿음으로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히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꾸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는 막연한 죄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범하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얀색 글자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회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마다의 회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 이것은 적당히 내가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쁜 우리의 정말 사실적인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죄를 자기와 합리화하며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기를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요한일서의 지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회개 기도에 앞서서 자범죄가 무엇이 있는지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회개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들을 회개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 봉사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롭지 못한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해결해야 할, 내 안에 마땅히 해결해야 할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봉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내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열심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있어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회개의 기도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의 휴지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화장실의 휴지통이 더럽다고 부끄럽다고 해서 비우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방치해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끄러움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그 화장실 휴지통을 외면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쾌적한 환경에서, 더 이상 위생적인 환경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역겨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다고, 드러내놓기 민망하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감춰놓으면 마치 1년째 방치되어 온 화장실처럼 매우 역겨워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2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용서하기로 그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멘. 주기도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아람어 형태로서의 문법을 연구해 보았을 때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람어 형태로서는 동시성 완료형이라는 그런 문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노란색 글자에 표현한 대로 동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임을, 그런 문법의 형태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적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조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지 건전하고 바르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들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5번째 강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드리면 6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리문답에서는 이를 가리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증가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증가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0 곱하기 7하면 490번입니다. 그렇다면 490번 동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490번 똑같은 일로 용서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용서해라는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서할 때까지 용서해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웃을 처벌한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라면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용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용서함으로, 그 은혜를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자 구하는 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반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는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참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이지만, 정말 서로 존경하고 품어줘야 할 교인이지만, 그리고 이웃이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험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회개거림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누구에게 혹시나 용서받을 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나로 인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용서는 용서를 낳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 이상 사랑하는 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왜 헐뜯고 왜 미워합니까? 불쌍한 죄인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